성경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정치권에서 적지 않게 시끄럽게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동안은 수능 시험에 나오는 킬러 문항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킬러 문항을 뺀다. 그러니까 또 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죠. 또 최근에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 해서 또 시끄럽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적지 않게 어떤 문제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문제가 왜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나 하는 것을 살펴봐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수능의 킬러 문항 같은 거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되죠. 왜 킬러 문항이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대학의 수준에 맞춰서 또 지원하는 학과의 수준에 맞춰서 적정한 정도의 수학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만드는 것은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처음 시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다 보니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내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제한적이니 이왕에 어려운 걸 낼 바에는 아예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읽어보거나 접하지 못했을 그런 문장과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그리고 문제를 만들면 특별하게 머리가 똑똑한 아이들만 또 그런 문제를 경험했던 아이들만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 그런 아이들만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로 학교를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해서 킬러 문항을 이라는 것을 만들어 온 거죠. 그렇게 킬러 문항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문제가 된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럼 그걸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됐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비슷한 문제를 풀게 만들어주는 학원을 가야 되니 사교육비가 늘어난다. 그러니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변별력이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넣어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교과서 밖에 어려운 문항을 출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니 그걸 바로잡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그 시작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바로잡으면 그런 문제는 바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를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갑자기 어느 날 인구조사라는 것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한테 또 그 휘하에 있는 장수들한테 20세 이상의 칼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의 숫자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냐면요. 오늘 말씀 읽은 거 여러분 보시면 알겠는데요. 15절 끝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그래서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셨는데 전염병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사이에 백성들한테 돌면서 무려 7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분명히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진노하셔서 지금 7만 명이 죽는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어디가 문제냐라는 것을 살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처음 시작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결과에는 이미 문제가 도출됐으니까 과정과 시작에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잡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자, 오늘 인구조사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구조사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하고서 7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인구조사한 것이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전에도 출애굽기 30장에도 출애굽기 38장에도 민수기 1장에도 민수기 26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 단 한 명의 사람도 인구조사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만약에 인구조사가 문제였으면 그때도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때는 안 죽었으니 분명히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인구조사가 인구를 조사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렇죠? 자, 요압이라는 장수가 하는 얘기가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다윗에게 대해서 아니 왜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인구조사하는 일에 대해서 요압이 아주 못마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재촉을 합니다. 신하가 그렇게 나오면 아 그래?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요압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오히려 요압에게 가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왜 안 하고 있냐고 자꾸만 재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할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따라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땅 거기부터 시작해서 쭉 돕니다. 돌아서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보고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나 보니까 여러분 자 8절을 보시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어요.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거든요. 요압 밑에 휘하들을 데리고 갔어요. 9개월 동안 조사할 만한 일은 아닌데 요압이 9개월 20일을 거쳐서 보고하겠다고 왔어요. 그 얘기는 요압이 인구조사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열심을 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있거든요. 역대상 21장에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21장에 가서 요압이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무엘 하에 기록된 말씀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역대상 21장 6절에 가서 요압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모든 백성들을 다 조사해서 숫자를 보고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록한 걸 보니까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빼먹고 또 베냐민 지파도 빼먹었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따라 인구를 조사하러 가놓고도 백성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레위 지파 빼먹고 베냐민 지파 빼먹고 그러고 인구를 조사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사무엘하 24장에는 요압이 조사해서 보고하기를 칼을 뺄 만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의 용사들이 50만 명이라 130만 명이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뇌이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놓고 보고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사람이 110만 명이요. 유다 지파가 47만 명이 된다고 보고하면서 157만 명의 인구를 보고를 해요. 27만의 차이가 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를 빼놓고도 157만 명이에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대로 조사 안 한 거죠. 대충 한 거예요. 분명히 이거 조사가 허술합니다. 근데 그 허술한 조사를 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다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인구조사하는 과정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그 과정은 전부 다가 요압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면 과정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릴 때 누구 때문에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게 맞죠? 요압 때문에 심판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요압이 잘못해서 심판을 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거두려면 누가 회개해야 돼요? 요압이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인구조사 제대로 하지 않고 엉터리로 빼먹고 그리고 조사해서 보고했으니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진노하시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누가 하느냐? 요압이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합니다.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에서 7만 명이 죽었다는 사건은 인구조사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인구조사를 했던 과정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냐? 인구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가 문제였던 거예요. 누가? 다윗이 시작할 때가 문제였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나 성경 볼까요? 1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인구조사 처음 시작할 때가 문제라고 그랬는데 아니 1절 보니까 그 문제가 누구 때문에 시작됐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도록 충동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을 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의 1절의 말씀을 읽으면 좀 달리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다윗의 마음에 충동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충동하는 마음.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충동하는 마음을 누가 줬느냐? 이 사탄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인구조사하는 이 충동하는 마음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그랬어요.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이 말은 다시 말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이 나라보다 100배나 더 큰 나라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왕께 줘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실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나라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는 그 나라를 두고 자신이 만든 나라가 얼마나 큰가 한 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나라의 크기에 관한 문제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죽을 때가 거의 다가와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자기 살아온 과거가 보여지고
자기가 만들어 온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살아와서 만들어 놨던 나라가 자기의 보기에도 대단해 보이거든요. 자기의 보기에도 굉장히 커 보여요. 자기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하는데, 인구조사도 보면 싸움에 나가서 칼을 잡고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조사해라, 20세 이상으로 조사하라 했는데 그게 157만 명, 130만 명 이렇게 보고가 됐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용맹한 군사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가 많으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군사의 숫자를 조사했던 그 당시에 다윗은 사실은 전쟁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이미 주변 나라 다 평정했어요. 싸움에 나갈 사람을 조사했지만 사실은 그 숫자를 조사할 이유가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조사를 했어요. 왜요? 내가 이만큼 큰 군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만든 나라가 이만큼 크다. 내가 만든 이 나라에는 이만한 백성이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크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 아무도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나는 그러므로 일생을 살면서 대단한 왕국을 만들어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느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만족,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셨어요. 이것이 죄라고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윗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지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큰 나라가 됐으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신 나라가 대단하다. 요압이 옆에서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큰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하면 이거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지. 그래, 그러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나라를 만들었으니 내가 만든 나라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 욕구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웠어요. 자기가 만든 나라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란 분을 지워버렸어요. 그 자기만 드러난 거예요. 내가 평생 일구었다. 내가 평생 노력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쌓았다. 내가 수고롭게 이룬 나라다. 내 나라가 얼마나 크냐, 이걸 보이고 싶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없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었어요. 교만. 그 마음을 사탄이 충동질해뒀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제일 해보고 싶은 건 성가대예요. 전 정말 찬양대 하고 싶어요. 저는 찬양대 할 때 테너 파트였어요. 테너 파트는 아주 얇고 높이 올라가는 그 음으로 화음을 맞추는데 아주 제법 멋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가대를 고등학교 때밖에 못했어요. 3년.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성가대, 성가대 그 총무 같은 걸 얘기하면서 이제 다 뒤치다거리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 성가대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었죠. 처음에 성가대 하는 게 너무 기뻐요.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 3년쯤 하면서 차츰차츰 변해가더라고요. 어떻게 변해가느냐. 찬양대를 처음 부를 때는 찬양을 부르는 그 자체가 좋았는데 부르다 보면 이제는 찬양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잘 부르는 게 목적이 돼요. 왜? 내가 찬양을 잘 불러서 다른 사람한테 잘 불렀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만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찬양 정말 잘했어. 오늘은 완벽했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찬양이 너무 좋아갖고요. 찬양대 다 끝나고 창천교회 그 옛날 그 성전에 아무도 없는데 책 정리하려다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빈 그 예배당에서 혼자 1시간씩 막 찬양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막 찬양 부르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말이죠. 내가 스스로 어떻게 변해가냐면 사람들한테
잘 부르는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 찬양 잘했어. 오늘 기가 막히던데. 요거 듣고 싶은 거예요. 중창을 하면요, 중창을 어떨 때는요, 몇 주씩 연습을 해요. 그래갖고 아주 높이를 정확히 맞춰서, 잘 맞춰서 남자애들끼리 8명이 중창을 쫙 하면 정말 멋있거든요.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찬양이 되더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기뻐지는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일에 너무 잘 속아 넘어가요. 교회 와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집사님의 직분을 드려요. 집사님 직분 드리면 이제 속해서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여성교 모이거나 이렇게 소그룹 모임할 때 그 안에서 기도를 시킵니다. 아무개 집사님 됐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 기도 못해요. 나 기도 안 할래요. 그래요. 그래서 딱 나오는 얘기가 기도 시키면 나 교회 안 나와요.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 그리고 그다음부터 기도를 가리켜요. 차근차근히 가르쳐요. 아, 기도 어렵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가르쳐서 아주 하나씩 어린애처럼 가르쳐줘서 기도문을 써서 하면 된다고 한 줄씩 쓰게 만들어서 기도를 하게 하면 이제 기도가 조금씩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법 글을 써서 기도할 만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뭐가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오늘 기도 좋았어. 이 말 하는 게 듣고 싶은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나도 알지 못하게 나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없어지고 그 기도는 사람이 만족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쉽게 잘 넘어간다니까요. 그 유혹에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면 내려가서 식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참 많죠.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음식 잘 만들어서 성도들 잘 먹이는 게 그게 기쁨이잖아요. 근데 음식을 잘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들었는데 음식을 갖고 가서 먹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러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어느 날 먹다가 어느 날, 아, 이거는 맛이 좀 이상해. 그러면요, 아, 속으로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제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걸 만들 때 내 마음속에 은근히 무슨 마음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인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대접함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그 칭찬이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 된다고요. 다윗이 지금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룬 나라를 내가 보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루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나만 있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설교자도, 목회자도. 목사도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자가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자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가는 말씀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고 아,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쑥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죠? 인간이니까 속으로 이제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몇 번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어떤 욕심이 생기겠어요? 오늘 설교에서 또 누구한테 설교 잘했다는 소식을 들을까? 요 마음 갖고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설교를 하면 이거는 설교를 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칭찬 듣고 싶은 인정 욕구를 가지고 설교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가 하나님 영광 받으신 설교가 아니죠. 그럼 저는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 우리 신앙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일이지만 그 시작이 잘못되면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그게 제사였는데 그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불이 그 제단에서 나오게 해서 불살라 죽인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제사인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제사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게 받으시는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들 성전에 다시 오지 말아라. 제물 갖고 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수많은 제물 나 이제 귀찮다. 너희들이 문지방만 밟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싫다. 아예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고 얘기를 했고요. 말라기서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 문을 닫아두고 똥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그 정도까지 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인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전혀 다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면 원하는 것에 얼마든지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탄이 충동하는 그것에 따라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내가 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내가 수고했다고 그러고 내가 노력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 것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거죠. 또 반대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이 그럽니다. 내가 엄마를 또는 아빠를 얼마나 내가 애써서 케어하고 애써서 돌보고 괜히 있는지 아느냐고 막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실망한 얘기를 해요.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한테 내가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롭게 했는데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냐고.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재산 분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막 뭐라고 내가 했다고 그래요. 자녀 키우는 것도 내가 했다고, 부모 모시는 것도 내가 했다고. 다 내가.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거예요. 자녀를 키운 것도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에요. 부모를 섬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하셔서 섬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지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만족하는 그거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거는 다윗이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이 어디서 잘못됐느냐? 바로 여기서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드러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